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시작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마귀의 시험을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의 목회를 따라 살아오셨는지요? 오늘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은 밥이 다 맛있고 다른 거 반찬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왕의 진미를 갖다 놓고도 입으로 가져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장한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맛있는 왕의 진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배가 부르실 때는 그 어떤 음식도 반갑지 않을 거예요. 안 먹겠다고 손살을 치면서 괜찮다고 외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삶이 모두 다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오시면 모든 것이 시장이 될 것이고 배고픔이 되어서 일상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 문을 열면 쪼그려싸 변기를 발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는 나오게 됩니다. 동남아 선교를 갔을 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겉뚜껑과 소뚜껑이 없는 자식 변기. 어떻게 써야 되는가? 보면 막 물이 흥건하게 묻어있고 올라타야 되는 것이, 위에 그냥 앉아버려야 되는 것인지까지도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지 못하여 답을 찾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한국에 오게 되면 그냥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군대만 가도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천국임을 알게 되겠죠.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결핍, 시장, 삶의 배고픔,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복이 있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4장과 당연히 연결되고 4장은 시작과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모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4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목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 목회에 동참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담화라고 합니다. 담화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게 산상수훈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5가지의 담화, 영어로는 디스커스라고 하는데 이 디스커스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불신자도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담화, 디스커스가 뭐냐면은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담화가 나옵니다.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 세 번째 디스커스 담화는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비유 담화, 13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 디스커스 담화는 교회에 대한 담화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삶과 용서와 권징에 대해서 18장에 교회의 담화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의 담화는 종말론적 담화죠. 종말론 24장, 25장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깨어 있으라. 심판과 종말의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5가지 산상수훈, 제자 파송,
비유, 교회, 종말 담화 5개가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담화 산상수훈이 나와 있고 전국 백성의 의와 삶에 대해서 제자의 윤리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연결이 되죠. 4장이 제자를 불러 모아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물을 즉시 곧 버려두고 갔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담화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산 위에서 설교했다 하는 것도요, 제가요 학교 가가지고 믿는 교수님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영적으로도 맞고 교리적으로도 맞고 역사적으로도 맞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는 성경과는 뭐냐? 과학적으로도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방송 매체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했다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야, 거기서 무슨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씩 무슨 오병이어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였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음향공학 수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1학년 때. 그 음향공학 수업에 교수님이 이제 저도 내비게이터를 동아리를 했었는데 내비게이터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음악공학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데시벨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는 건 이게 매우 과학적이다. 산 위에서 우리가 야호 하는 거는 밑에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은 제 설교가 안 들리죠, 지금? 다시 합니다. 산 위에서 야호 하고 하면 밑에서 산 아래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산 아래에서 야호 하면 위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도요 중력의 법칙을 따라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산상수훈을 했다는 것은 마이크 장치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공학적으로 설계한 경기장이 콜로세움 경기장 이런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뜨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는 장면도 있죠. 아유, 그 야외에서 마이크 있어도 안 들리는데 그 수천 명이 어떻게 들립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람이 바다에서 땅으로 불어요? 땅에서 바다로 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데로 부르든 나랑 무슨 내가 시원하면 됐지. 바다에서 땅으로 불어요. 대류 현상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등지고 배 위에서 스피커가 돼야 그 대류 활동으로 소리가 육지 쪽으로 잘 들려.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이나 이런 고대 돌로 만든 경기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중해를 등지고 있어요. 무대가.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스피커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항상 안타까운 거 어지간한 기도원 가면 스피커가 다 밑에 바닥에 한 10개를 세팅해놔. 그래도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귀청이 떨어져 나가요 막. 근데 2개만 딱 올려놓으면요 다 들려. 맨 앞에 있는 사람도 귀청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공학이라는 거예요. 공학. 엔지니어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주공학자예요. 뭘 못하겠어요. 산상에서 수훈을 하였다. 그 대학교 때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야,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실증론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실증주의로 빠지면 그것도 우리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모든 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서 그냥 그걸 봐야만 믿겠다. 그게 실증주의예요. 우린 그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아무튼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5가지 담화 중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천국 백성 성품이다. 제자들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4장 말에 제자들을 불렀고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거였다 하면서 탁 끝났거든요. 그리고 모든 병약한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이런 중풍병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으로 4장이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같은 모양, 있는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베드로 돌덩어리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천국 백성 성품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굴 화장하듯이 메이크업 해가지고 내 성품이 메이크업 될 것 같아요? 메이크 다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천국 백성 성품은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그게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하는 선이 나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정확히 산 위에서 아래를 보시고 설교하는 장면, 지혜다. 지혜. 무리를 보시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보고 설교하는 거죠.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강단은 그래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요, 위치다. 법궤의 위치처럼. 한편으로 이제 통합 측은 좌측에 이렇게 있죠. 사회석이 우측에 있고. 왜 그러냐? 감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중심이다. 그런 표현 해서 강대상 뒤에다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하죠. 이제 개혁교회는 강대상이 요 기둥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기둥에 옆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앞을 보고 있지만 설교자는 옆에 올라가가지고 옆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중에서, 예배자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 세 개 다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뭐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는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융통성이 없고 유도리가 없잖아요. 그거만큼 숨 막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디아포라 문제와 아디아포라 문제를 구분할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답답함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정된 예정은 그런 협소한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정된 작정은 그런 관 속에 들어간 협소한 작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운데도 옆에도 측면에도. 저는요, 개척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다 커튼을 쳐버리자. 강단의 설교자 얼굴이 안 보였으면,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제 얼굴도 쏘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 아이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단 위에는 어떤 우상과 이미지도 제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 거는 것도 총회 헌법에서 금지령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강대상의 이미지 인쇄한 거는 이 강대상에서 이미지 했으니까. 근데 저는 또 십자가가 있다고 또 그게 또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뭐가 문제냐? 그 십자가를 보고 노뱀처럼 섬기는 이 민족들이 문제인 거죠. 그 십자가를 보고 그게 마치 뭔가 효험이 있는 우상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고, 드라큘라 보면은 십자가 막 이러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비어있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그 십자가 자체에 나무에 무슨 뭐가 효험이 깃든 것처럼 한다는 것. 그 잘못하면은 누수단, 그 노뱀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 우상 숭배하던 거를 히스기야가 박살을 내서 놋가루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누수단은 그냥 놋가루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거 잘 분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서원에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시고 설교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중에 무리를 회중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설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것처럼 이 강단도 조금 여러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야 이제 소리가 최대한 내려가고 또 저 맨 뒤에 있는 분도 조금은 더 잘 보이겠죠.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 앉으면 제자들이 나와서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이런 건 통상적인 지혜예요. 이걸 가지고 디아포라 문제처럼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굳이 그럼 입을 열어서 말하지 코로 말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건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말하라.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향하여 주님께서 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따라하세요. 말하라. 이번 주말부터 이제 이어지는 주말 사경회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히브리어 책 원어 이름이 뭐예요? 당황하셨죠, 갑자기. 뭐예요? 엘레, 하, 데바림. 엘레 하는 것은 this is, 하 하는 건 the, 데바림 하는 건 다바르의 복수형, word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이야기. 그래서 주제가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정확히 앞장 4장 23절의 첫 번째 예수님 사역.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사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며, teaching, 교육. 그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죠.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간증이 많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1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해서 11절까지 세면 구복 9가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끊게 되면 8복 8가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논쟁하는 목사님들이 뭐 없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8복이에요? 9복이에요? 9복. 우리나라는 5복. 그죠? 8복.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세 가지를 말하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음에 제일 나온 게 기본 해석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문법. 어떤 문법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언어 문법을 말하고 있어요? 국어예요? 원어죠, 원어. 이 원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이 원어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10절까지는 똑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카리오이 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절에는 마카리오이 호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10절까지 끊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몇 복이 맞아요? 8복이 맞았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1절은 뭘 보여주고 있냐? 위의 것에 대한 종합, 위의 것에 대한 종합으로서 최후 결론으로서 보여주는 거지. 이게 9번째 복이 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설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어 성경은 아가서 우리가 공부했죠. 시편 다 봤죠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번역이 문제. 번역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운율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벌써 본론이 다 나와버렸어요. 재미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마카리오이 호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복이 있다를 먼저 말한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 귀가 쫑긋. 돈이 있다 이러면 어디? 복이 있다 그러면 뭐가? 여기 딱 떠오르거든요. 그게 수사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시편 1편에서 봤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번역은 잘했잖아. 그렇게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래 다른 시가서하고 이런 설교들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래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벌써 다 본론이 벗겨졌어요. 어쨌든 처음에는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슨 복일까? 이렇게 궁금할 때 교육이 일어나요. 궁금증을 자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야지. 엄마 아빠 다 해줘. 그러면 아이는요 수동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제 8복으로 정리를 했고,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극도의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극도로 가난한 거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무력감, 우울증, 그죠? 무력함, 마음이 무너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이 우울증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구나, 허락하실 수 있구나, 그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우울증과 다운된 거, 무능력, 무력감, 이런 것,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런 가난함을 주는 이유는 극도의 가난, 극도의 시장함, 배고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전적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이 좀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판 되면은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반찬이에요. 부족한 나라에 갔다 오면 그냥 한국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영혼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 마음이 좀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갈망합니다. 물론 비유는 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면 여러분 돈과 음식을 갈구하죠. 이 더운 날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갈망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다? 복이 있다. 복이. 마카리오이 호이. 복이 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복이구나. 오늘 여러분은 8가지, 내가 정말 복을 몇 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난 지금 마음이 가난한가?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가?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사전적 의미는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장례식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죽음 너머로 보냈을 때 애통, 슬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장례식적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천국과 단절된 거에 대한 영혼의 찢어짐, 애통,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단절, 그거에 대한 슬픔, 죄와 세상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애통, 이게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으면요, 하다못해 동물이라도 한번 키워봐요. 강아지 고양이라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다가 뭐 한 5년 있다 10년 있다 죽잖아요.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 이별 가운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애통, 그것이 뭔지 모른다면 영적으로 이거는 식물신앙이에요. 전신마비 신앙인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 형통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조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조문해 주시면 대통령이 화환 보낸 것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복이 있다. 누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 하는 것은요, 유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 유순하고 온유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스스로 낮추는 태도,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태도가 온유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권세를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다 쓰지 않는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요, 시편 37편의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권력 중에서 최고의 권력, 지도력 중에서 최고의 지도력은 역시 부드러운 사랑의 지도력. 이 온유의 지도력, 이거야말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자신은 순종하는 태도로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태도로.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고 여호수아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는 거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요. 전 영적으로 또 본다면 이 땅은요, 하늘 땅이 하늘 땅. 따라하세요. 하늘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가나안 땅. 천국이죠. 천국. 거기를 인도하는 여호수아는 우리의 예수와 크리스토스. 진짜 여호수아죠.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이 있다.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거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도 조금 더 센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 이것은요, 의에 줄인 자예요. 이 의에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갈망,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갈망을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사모하는 갈급함. 뭐가 진리일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땡이에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네? 막 살죠. 그냥 뺏고 막 살고 도망가고 해외 도피하고 막 살죠. 어차피 죽으면 땡인데 뭐. 그러다 잡히면 뭐 감옥 가서 뭐 누워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뭐 밥 나와, 뭐 냉난방 다 해줘, 국가 세금으로. 뭐가 부족해요? 되는 대로 막 살면 되는 거죠. 죽으면 땡인데요 뭐. 그러나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질문하고 궁금해해야 돼요. 정말 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했던 그 시인들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많이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배부르시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의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복이 있다. 막가리오이 오이.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고통을 보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남의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거. 얼마 전에도 우리가 노숙인 형제자매 보고 왔죠? 사역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그 은혜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또 은혜로운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긍휼이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8절, 복이 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내면이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깨끗하다라는 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중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믿음으로 앞장서야 돼. 죄로부터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헌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의 마음, 그게 청결한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가?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가? 9절, 복이 있다. 7번째로 복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휘오스,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들 맞습니다만은 남성형이지만 용례라는 걸 봐야 돼. 성경 전체에서 용례를 보면은 그냥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것도 꽤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녀 뭐 또 차별하나 이런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마다 화평이 임해야 돼요. 갈등이 있는 곳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제시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정확히 피스메이커예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자. 이건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괜찮아요. 그런 건 나중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기분 나빠지는 건 그거는 죄입니다. 하얀 거짓말 필요합니다. 때로 화평을 하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믿는 애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교제하고 다르게 결혼하고 다르게 자녀를 낳고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달라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죠. 마지막 8번째로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랑 완전히 결론이 똑같습니다. 맞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여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10절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11절을 문법적으로 봐도 구조상으로 봐도 문학적으로 봐도 구복이라고 끼워줄 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8복이 인클루지오로 끝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 간단한 거죠.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6절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추격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추격을 받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 어디인지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요,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예배 소송, 우리 교회 말고 예자연에서 같이 또 소송하는 일산의 예수사랑교회 목사님네 1심이 무죄로 났어요. 거기도 50명 예배 드렸는데 무죄로 나와서 승소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안 됐고 검사가 항소할 거고 기도해야겠죠. 계속 추격해. 따라와가지고 고소하고 계속 예배 드렸냐, 몇 명이 예배 드렸냐, 계속 귀찮게. 헬라어로 핍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귀찮게 하는 거. 이게 핍박이에요. 교회 좀 적당히 나가라. 교회를 뭐 교회에서 사냐, 예수한테 미쳤냐 막 계속 귀찮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 핍박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적당히 해라, 헌금 적당히 해라, 충성도 적당히 해라. 여러분도 핍박할 수 있어요. 박해예요, 그게. 근데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 위에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격들이 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거짓 것으로 막 악한 말로 막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고소하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조상들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근데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적어요, 커요? 크다. 그러니 이거 심령이 가난하다부터 시작해서 한 것들이 실제 물리적인 어떤 인곤이나 가난을 이야기함이 아님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게 복음을 위한 삶이고, 4장 말에서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시작한다면 이런 시련들이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이제 16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 4장 절반을 볼 건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천국 백성의 사명입니다. 앞에 거는 천국 백성의 성품이었죠. 그런 성품을 이제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천국 백성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하라 그러고 애통하라 그러고 분유하라 그러고 뭐 의에 줄이라 그러고 뭐 이러시네. 이 8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 목사님, 또 이러죠. 늘 항상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자꾸 주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가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구약에서도 제가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래요. 하나님 또 나보고 또 마음 다하란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란다. 아이고 힘들겠다. 재미없어요. 성경 그렇게 보면요, 보통 그 자체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이집트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주면서 그렇게 건져줬잖아요. 주님이 먼저. 이 팔복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결론을 그렇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심령이 가난했구나. 나를 향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먼저 애통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주님이 먼저 그렇게 온유하셨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예수님이 마음이 그렇게 청결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소개해 주시면서 자신의 피를 쏟고 살을 찢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속하시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사 화평케 하셨구나.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 시각으로 설교하는 걸 제가 이 팔복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요,
주석을 보는데 없어. 전부 내 위주, 인간 위주. 그러므로 우리는 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뭐 의에 추려야 되고 뭐 그죠? 필요하죠. 그 되냐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믿어야죠. 그러면 그 은혜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전가. 항상 예수님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이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돼가지고 또 짐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이 깨달아져야 되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어 봐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이렇게 매주 교육해 줍니까? 경찰서에서 소방관들이 아니면 소방서에서 여러분 자녀들 매주 이렇게 훈련시켜 줍니까? 아니면 뭐 여성가족부에서 신혼부부 상담을 해줍니까? 교육을 해줍니까? 매주.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무슨 결혼정보회사가 여러분 이렇게 매주 막 상담해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시죠. 안 해줘. 아무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안 해주는데 뭐 교회가 있어서 소방서보다 경찰서보다 여성가족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항상 여러분이요 하나님 위주로 예수님 위주로 이걸 생각해. 다음 13절부터 16절 천국 백성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의 소명. 그 위에 걸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 돼 주님께 이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시고 온유하시고 의에 주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구나를 받으신 분. 그 은혜를 받으신 분은 13에서 16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천국 백성의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니 이미 됐어. 그죠? 과거형이에요. 이 복이 있나니 이것도요. 선언이죠. 선언. 너도 세상에 소금이니 선언이죠. 선언. 이미 된 거예요. 그분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이 없죠. 이 여름에 콩국수를 먹는다. 어느 지역에서 설탕을 넣어 먹더라고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소금을 넣어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설탕을 팥죽에 넣어 먹지 않고 콩국수에도 넣어 먹는구나. 아무튼 간에 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요. 이 간이 안 되는. 소금이요. 조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가 커요. 그걸 이제 한 꼬집이라 그러죠. 한 꼬집 넣냐, 두 꼬집 넣냐 안 넣냐. 우리도요 세상에 기독교인이 한 꼬집 있냐, 두 꼬집 있냐,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국에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만큼 있어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소금은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그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저께 영유아부 그 수영장 갔더니 거기가 염전이에요. 염전. 바로 옆 라인에서는 염전하고 있더라고요. 소금이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물 조금 마르고 소금 조금 나오고 완전 소금 나오고 그걸 이렇게 점진적으로 옆에 염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금이 그냥 돼요? 아니죠. 그 뜨거운 땡볕에 바닷물을 아주 그냥 말려가면서 땡볕에 시간을 보내야 황금 같은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소금. 태양볕에 있어야 바람 맞으면서 태양 맞으면서 그 소금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 되기를 바랍니다.
맛이 있어야 돼. 저분이 있으면, 저 친구가 있으면 화평이 일어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맛이 난다. 맛이 나야 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살맛 난다 그런 말 하죠. 살 맛이 나야 돼요. 교회에 올 맛이 나야 되고 사역할 맛이 나야 돼요. 협력하셔야죠. 여름 사역 다가오는데 아무도 안 하고 맛도 안 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부장 집사님 혼자 하고 있어 봐요. 부장할 맛이 안 나. 자식 새끼들 그냥 다 위탁만 해놓고 교사할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서울의 설악에 오면요 신앙생활 할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없던 사람도 여기 오면 맛이 나는 거예요. 우와,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영적 맛집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그 맛 때문에 여기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맛 때문에. 맛집이에요, 맛집. 여기가 바로 그 말씀 맛집? 이러면서 왜 네이버에 안 올려? 맛집 평가 좀 해봐요. 우리 여기 다 떠 있는데 사업자들 평가 별 5개 넣고 이 맛집이에요. 구약 신약 맛집. 그란 말이죠. 맛집 검색하면 막 맛집. 혹시 알아요? 식당인 줄 알고 그거 에스라 레스토랑이죠? 이러면서 이름도 그렇잖아, 그죠? 에스라 카페 하든 그죠? 오는 거죠. 맛집이야 우린. 소금. 두 번째 14절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밤중에는요, 어저께 보름달 떴대. 보름달. 이 보름달 뜨니까 환합니다. 밤에 막 산 그림자가 보일 정도예요. 빛이라. 뭐 어둠 속에서 등대 하나가 배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인생의 풍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항로로 인도해주는 그런 등대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꼭 등대가 아니어도 돼. 작은 반딧불도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산 속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신기할 수가 없어. 와, 저 반딧불 봐라 하면서 탄성이 터져나와. 작은 불빛도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그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호롱병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제 전등 효과가 나는 거예요. 등불 효과가 나는 거죠. 작은 반딧불이든 큰 등대든 빛을 발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죠? 불을 켰으면 이렇게 불은 위에 있어야죠. 바닥에 지금 전등 박아놓은 거 하나도 없죠. 전등은 위에 있어야죠. 스피커 위에 있어야죠. 그죠? 공학을 했으면요,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위에서 비출 때 빛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뭐 건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이죠. 팔복의 빛이죠. 맛이죠. 팔복의 맛이요, 팔복의 빛이요. 이 빛이 비춰지고 맛이 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 나도 그거 한번 맛집 좀 가보자. 인생 맛집 가보자. 영혼 맛집 가보자. 16절, 우리 오늘 마지막 절로 16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결국에는 빛, 맛, 소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밑줄.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단락에서 봤던 팔복은 제자의 성품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제자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사명과 소명과 성품이 뭐냐? 착함이에요. 착함. 기독교인이 달라 보이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착한 거예요. 착해 보이는 거예요. 성화의 1단계가 뭐예요? 선행, 그죠? 그 교리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교리 공부를 해야 돼. 성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성도의 선행, 딱 나오는 거예요. 성화의 1단계, 기초 중에 기초는 사람이 착해야 돼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교회론에서 안수 집사님, 시무 집사님들 세울 때 반드시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모든 자여야 한다. 착해야 돼요.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착한 사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맛 안 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살맛이 나고, 앞이 캄캄했던 사람들이 빛을 만나고, 그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이제는 팔복을 누리는 성품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고, 그들도 또 다른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살맛이 나는 분이 되셨고, 예수님이 먼저 팔복으로 누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나는 영원히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내가 누리고 있는 팔복은 8개 중에 몇 개나 되는가? 세 번째, 나는 정말 착한 행실로 나의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산 위의 마을과 같은가? 관련 구절로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봤었죠?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멘.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마카리오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네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스 똑같아. 마카리오이 호이.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시편에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건요 확장성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쓰였어. 그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 한 사람, 영어로도 그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걸요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확장. 사람들로 확장. 근데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구약 시편에서는 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죠?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정말 이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 사람이 진짜 이제는 복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들이 된다. 저는 여기서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이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요 시편 1편 우리가 다윗의 복이다라고 한다면, 시편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가 127편에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뭐 헛되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이 집을 세우는 자, 그 집도 가정도 헛되다. 가정 만들어서 뭐 합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불신자나 양성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성 지키는 그 파수꾼의 그 성지킴도 허사다. 하나님 없는 그 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상 천국이 되죠. 헛되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27편 5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는 그 집안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헛된 것을 한 번에 복되다로 업어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시편 127편 강해설교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다윗은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솔로몬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실행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큰 순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종이면서 가장 큰 순종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무슨 단기 선교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 낳으면 돼요. 내가 없어져 그냥.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말씀에 이제는 복종하고 순종함을 127편에서 보여주면서 헛된 것을 복되다로 완성을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2항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교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카리오이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생명과 영광과 복,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몸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예수님까지도 확정을 해준 겁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을 복으로 알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죽음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후에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어린 학생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294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94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돈이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게 해석을 팔복을 해석하는 뒷받침이 이거예요. 너 현우 너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가난해졌다 이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가난 중에 최고의 가난이 그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이죠. 최고의 가난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제자도의 성품과 제자도의 사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뭐가 와도 왕의 진미가 와도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군대만 갔다 와도 일상이 얼마나 복이고 축복이고 천국 같은지 그 결핍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시다. 나를 위하여 먼저 주님 가난해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과 가난함을 겪으신 주님, 갈증을 느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맛이 나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어둠 속에서도 등불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주님의 성품과 사명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위주로 살아가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소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복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팔복이 없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팔복의 성품과 주님의 착한 행실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